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의 힘을 우리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밤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세우네. 주는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의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세.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많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많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렇게나마 우리가 예배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순간에서도 주님께서 함께하심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통해 우리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그 들은 말씀 가지고 또한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찾는 귀한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도 참 아쉬움이 참 많이 남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함께하심을 더 누릴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에스더 4장 1절에서 17절 바로 이때를 위해서였구나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2.5단계라서 이렇게밖에 만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아쉽고 안타깝지만 또 2020년 마지막 한 해를 이렇게라도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다 잘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느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느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오감을 느끼는 동물입니다. 즉 느끼지 않으면, 경험하지 않으면 믿지 못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느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람의 감각으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가 절망이나 어려움이 닥쳤을 때는 더 그렇습니다. 사실 코로나가 우리의 삶에 이제 벌써 덮친 지 한 1년 정도 다 되어 갑니다. 그러면 수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정말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빨리 이게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정작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지 못합니다. 얼마나 많이 슬픕니까? 많은 드라마나 영화를 보십시오. 주인공이 온갖 역경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것이 영화로 나타났을 때 얼마나 통쾌하고 짜릿함이 느껴집니까? 하지만 우리의 삶에서 이런 통쾌함과 역사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 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고 느껴지지 않고 경험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어떠한 순간이든지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포로에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가 계속 이 포로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포로에서 풀려나 성전을 짓고 못 짓고 이런 과정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 사실 오늘 본문도 역시 포로에 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사실 포로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너무나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이 지켜야 될 신앙의 모습들, 그리고 그 신앙의 모습들을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되는 에스더도 똑같습니다. 고아였던 에스더는 사촌 모르드게의 손에 키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배우면서 자라갔습니다. 포로로 잡힌 에스더에게, 그런 말씀 가운데 살아갔던 에스더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납니다.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그 땅, 그 바벨론 땅, 페르시아 땅에 왕후가 되었던 거죠. 포로였고 유대인이었던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습니다. 큰 사건이 벌어졌죠. 그러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이제 같은 유대인이 왕의 아내가 되었으니까, 왕후가 되었으니까 이제 우리의 삶은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 그렇게 된 것처럼 보였던 그 상황 가운데 하만이라는 사람이 일을 꾸미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요? 유대인과 저 왕후를 다 죽여야 되겠다. 앙심을 품고 그렇게 시작합니다. 왜냐? 하만은 유대인과 적대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던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지금 대한민국과 일본이 그 앙금이 아직까지 남아있듯이 이스라엘 백성과 에돔은 그런 관계들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러니 유대인이 왕후가 되었으니 그걸 꼴보기 싫으니까 저 유대인들을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왕후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났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큰 시련과 어려움이 나타납니다.
왕을 통해서 이제 조금만 있으면 유대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는 법이 시행된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정말 하나님이 계시기는 한 걸까?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희망도 없고 절망만 가득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십니다.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여서 잘 사용합니다. 특히 사람을 잘 선택하여서 적재적소에 쓰십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 역시 동일합니다. 아무런 희망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높은 관직과 왕후라는 직분을 주었을까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그 일부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선택을 요구하십니다.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만들어 놓아서 판을 만들어 놨는데 너가 어떻게 할래? 하나님의 계획대로 할래? 아니면 도망칠래? 너희 마음대로 살래? 에스더는 지금 그 선택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한 대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하게 읽어보면 에스더는 자기 백성을 위해서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왕 앞으로 나아갑니다. 왕후라 할지라도 왕이 부르지 않으면 왕 앞에 함부로 나아갔을 때 죽임을 당하는 자리, 왕후도 그런 역할이었습니다. 반역적인 행위였거든요. 근데 죽을 수 있는 그 위험한 선택을 하면서까지 자신의 민족의 위기, 하나님 앞에서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자신의 목숨을 내려놓고 왕에게 나아갑니다. 사실 성경의 일문을 살펴볼 때 우리는 결과를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에스더를 어느 정도 읽어본 친구들은 이제 에스더가 그렇게 나가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까 이겨낼 수 있을 거야, 우리는 결과를 다 아니까 그렇게 지레짐작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에스더가 그 당시에 왕 앞으로 나아갔을 때 그 모든 결과를 알 수 있었을까요?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진짜로 말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 뜻에 따라서 선택하여서 지금 나아갑니다. 한 치 앞도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서 오직 믿음으로 달려갑니다. 두려움, 의심, 흔들리는 유혹이 그녀를 가로막았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에스더는 모든 것을 결단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잃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 순종하며 달려나갑니다. 오늘 우리도 동일합니다. 많은 믿는 사람들이 이러한 결단 가운데 서 있습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서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지?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우리는 확신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받으시고 모든 것에서 구원해 주시고 모든 뜻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런 보잘것없는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시고 필요한 사람, 하나님께서 사용할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하실 일이 있음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갈 그 능력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지만 결국에는 누구를 통해서 하느냐?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십니다. 그 선택점에서 우리는 얼마나 준비하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올 한 해 이제 다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내년 한 해를 준비해야 됩니다. 내년 한 해를 준비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지금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기 위해서, 사용되기 위하여서 준비하고 있는지를 잘 살펴봅시다. 그 준비에 우리가 얼마나 다가서고 있습니까? 에스더처럼 급한 순간일 수도 있고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 언제이든지 간에 우리는 순종하며 따라가야 될 결심,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언제든지 행동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서 한 해의 마지막을 이렇게밖에 예배드리지 못함이 너무나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이렇게라도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온전히 이 시간 예배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말씀 들으며 나아갑니다. 에스더가 우리에게 한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준 것처럼 어떠한 순간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준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선택받은 사람으로서 열심으로 행동한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그런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할 때 사용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2021년 아직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한 치 앞도 모르는 세상이지만은 그 세상 가운데서 우리 10대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귀한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학교 생활이나 학원 생활이나 공동체나 어떤 친구들 관계에서도 아무런 어려움이 없도록 주께서 지켜주시고,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 친구들 건강 상하지 않도록 주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함께 예배한 고개 숙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때를 알고 기다리며 순종하며 달려나가기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